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간단한 이 진리를 비트는 그야말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합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 하지만 믿는 사람 배후의 역사는 악한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거짓 구원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25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진리를 전했는데 오늘만은 가짜 구원론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말씀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가짜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또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냐면요. 세상에 살다 보면 가짜가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근데 이 가짜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전국에 이 가짜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상실이 되면 여러분이 구원에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먹어야 되지 가짜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3단계는 무엇보다도 거짓말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지식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새로운 지식의 세 종류가 있죠. 첫 번째가 구원의 지식, 두 번째가 창조에 관한 지식, 세 번째가 영적인 지식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멸망의 거짓말과 더러운 지식을 벗어버리고 구원의 진리와 거룩한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가짜 구원론, 여러분 오늘 7가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입니다. 선행 구원론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줍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줘요.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선을 추구합니다. 의를 행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진리를 연구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사단의 노예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노예로 사는 인간 안에 그대로 두면 우리 모두가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선을 행하라고 그러고 의롭게 살으라고 진실을 행하라고 그러고 진리를 추구하라고 그러고 올바르게 살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죠. 아,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의롭게 살게 되면 천국을 가는구나. 그리고 거룩하게 살게 되면 영생한다. 그 교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전적으로 타락해서 악해요. 근데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고 하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다가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악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죄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의롭게 살라고 자꾸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의롭게 살려다 하다 보니까 뭐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이게 악한 마귀에 속아서 거짓된 것에 속아서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추구하게 해요. 그러면 열심히 진리를 추구하다 뭐를 발견하냐? 아, 내가 지금까지 거짓에 속아 살았구나. 그거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짓 교사들이 뭐냐?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가짜 구원론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 구원론의 대표적인 부류를 알죠?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겉은 번지르게 의롭게 사는데 안은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도다. 여러분, 선행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겉은 선을 행하는데 안은 악이 가득해요. 사람들 보는 데서는 굉장히 진실한 것 같은데 안 보이는 데서는 아주 온갖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꿰뚫어 보시고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안이 깨끗한 사람은 겉이 깨끗해져 갑니다. 나 겉이 깨끗하다고 해서 여러분 안이 깨끗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 사람들은 어디를 보나요? 안을 볼 길이 없잖아요. 겉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청춘 남녀들 결혼할 때 마음을 볼 길이 없으니까 스펙을 보잖아. 외모를 보고 학벌을 보고 가문을 보고 그리고 결혼했다 낭패 보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인생은 마음을 꿰뚫어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그러면 겉이 깨끗해진다, 그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죠? 예수의 십자가 피를 믿어야만 안이 깨끗해져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씻어지면서 깨끗해지고 특별히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오셔버리는 거야. 그래서 안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성령의 순종을 하게 되면 이제 겉도 깨끗해지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이야.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때요? 겉만 번지르고 안은 탐욕과 죄악이 가득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고쳐야 할 가치관이 하나 있어요. 겉으로 사람들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여러분 구원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 주님은 여러분 안이 깨끗하고 진실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해야 되나? 회개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약한 걸 보고 늘 회개하는 사람은 결단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그 사람을 붙드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세상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 겉으로 진실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인 것만을 이야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겉으로 행했는데 안에는 그야말로 불법과 탐욕이 가득하거든요. 하나님 그런 사람 멸망의 자식이요 독사자요 뱀들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교리로 이야기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이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인간이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겉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도 없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 보이는 데서만 거룩할 뿐이지 안 보이는 데 온갖 죄악을 저지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보일 때만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 보이는 것도 행한 것도 다 보세요. 천사는 그래 심판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믿은 겁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아니라 불교나 이슬람 같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불교가 세고 또 우리가 말한 무당도 있고 한때는 유교도 지금도 있죠. 그리고 이제 천주교, 개신교 들어와 있는데 이런 다종교 사회에 살다 보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종교다원론이 팽배를 합니다. 특별히 뭐냐? 민주적이고 그야말로 이 사회에 대해서 참여를 한다고 하는 정신나간 신학자나 목회자나 평신도들이 기독교는 무슨 구원이 있어? 기독교 너무 배타적이잖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것 아니야 하면서 종교다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하면 대번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 성경을 알기 전에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구원 문제, 멸망의 문제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 여러분, 사도신경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주님이 오세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지구상에 있는 살아있는 자를 먼저 알곡과 쭉정이로 심판하시고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죽은 모든 사람 불러다 재판하세요. 그때 영생으로 들어갈 자와 영묘로 들어갈 자로 주님이 가르세요. 양과 염소를 그때 그리스도가 심판하세요.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열심히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는 자의 심판은 그리스도 심판돼서 양 염소로 주님이 심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 거짓말이에요. 만약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한 세대 만에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만 크리스찬이 되기 때문에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자녀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배우자가 예수 믿는다고 나도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걸 자기가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한 세대 만에 그냥 없어져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기독교의 종주국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기독교가 가장 왕성한 대륙이 어디예요? 중동이었어요. 지금 텅텅 비어가지고 거기에 반기독교적인 이슬람이 세워졌어요. 세계에 선교를 했던 나라가 뭐예요? 서구라파였어요. 동성애 전체주의에 굴복하면서 서구라파 신학교가 텅텅 비었어요. 교회도 텅텅 비어져 가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설명이 되나요? 문화로 설명이 되지만 기독교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복음을 안 전하니까 없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21세기 세계 선교의 중심은 한국이에요. 한국을 중심이 하고 아시아 기독교, 아프리카 기독교, 남미 기독교가 중심이 돼서 그리고 동구 기독교가 중심이 돼서 다시금 북미라든지 오세아니아라든지 서구라파를 선교하게 될 겁니다. 종교다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멋있게 들려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맞아요. 여러 종교가 있기 때문에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야 된다. 종교가 권력을 빙자해가지고 종교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공존하면서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야 하는데 오케이. 그러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것 아니다 이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갖춰야 할 가치관입니다. 저번 초파일 날 정신나간 기독교인들이 불교 절간에 가가지고 찬송가 불렀죠. 이 인간들
회개해야 돼요. 아니, 다종교 사회에서 절간에 가서 찬송가 부르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불교인들이 매주마다 예배당 와서 찬불가 부르고 불교 독경하면 좋아요? 이거는 종교 제국주의예요. 종교 전쟁하자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폭력이라든지 사회적인 그런 어떤 강제력을 구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서로 악순환이 돼가지고 종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이슬람교인데 수니파 시아파 싸움 아시죠? 지금도 치열하게 종교 전쟁을 하고 있어요. 같은 교파 아닌데도. 거기다가 만약 한국에서 기독교고 불교고 이슬람교고 아예 힌두교, 유교 이런 종교끼리 종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폭발성이 강한 짓을 어떻게 초파이를 가서 절간 앞에서 하냐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나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권력을 이용하거나 폭력성을 수반하시면 안 돼요. 특히 다종교 사회에서는. 그러면서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거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교다운의 가장 중심적인 공통된 사상은 뭐예요? 기독교에도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칫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사회 참여하는 그런 목사나 교인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주사바는 지옥이고 주사바 아닌 사람 천국 간다. 그런 이야기 어디 있어? 정치적으로 주사바를 반대하는 거지. 공산주의자는 다 지옥 가고 예를 들면 공산주의 아닌 사람 천국 가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뭐가 정이고 뭐가 한마디로 불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곧바로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예를 들면 공산주의자 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신이 안 변해서 아직 공산주의 행태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 그런 사람 긍휼히 여겨서 천국을 보내요. 마음의 가책을 얻는 사람이 있다고. 특히 중국에 공산당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그 종교를 안에 쓰지 않으면서 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런 건 생각 안 갖고 공산주의는 다 지옥 간다? 그러면 중국에 있는 공산당원으로서 크리스찬들은 다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와 영의 계시를 구분하셔야 돼요. 일반 계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정치하고 경제하고 사회하고 문화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이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한. 그러나 특별 계시, 누가 구원받고 멸망받느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멸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종교가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는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갈 자가 없어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는 겁니다. 이건 명확한 진리. 우리처럼 이런 다종교 사회에 살고 우리가 평화 공존을 해야 되고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공존을 해야 되지만 구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여러분 유일한 진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고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야, 오케이. 우리 교회가 제일 거룩한 교회, 오케이. 우리 교회가 가장 앞서는 게 오케이.
그러나 거꾸로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어. 그거는 여러분 이단이에요. 기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빠져나와야 돼. 거기에 있게 되면 모두 지옥 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독선적인 거예요. 기존 교회가 아무리 타락했을지라도 그 안에 구원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택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깨끗하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는 사람 중에 기존 교회가 타락해서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여러분 쫓아내야 돼요. 그거는 이단이에요.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악한 자예요, 여러분. 왜냐?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바울도 방문하고 베드로도 방문하고 아볼로도 방문했어요. 올 때마다 은혜를 끼치는 것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도 있고 베드로파도 있고 바울파도 있고 아예 우리는 무당파다, 그리스도파. 교회는 교파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신앙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일생을 이야기하는데 마태파가 있고 마가파가 있고 누가파가 있고 요한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칼날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나머지는 다 구원이 없고 우리만 구원이 있다. 그거 이단이라니까. 그 집단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거룩하고 멋있을 때 절대로 그런 교파에 가시면 안 돼요. 그건 뭐냐? 거짓 영이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영인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둔갑해가지고 여러분을 미혹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악한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둔갑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요. 화끈하죠. 기존의 교회는 다 타락해서 구원이 없고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어. 그러면서 보니까 굉장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멋있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기존의 교회가 타락했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고 사회적 비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고 구원받을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를 극복하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거룩한 교회, 진실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자는 것이지, 기존 교회는 싸그리 전부 다 지옥 가는 거고 그들은 전부 구원이 없고 그들은 다 멸망받을 자들이고 그들은 다 사탄의 자식들이라 말하는 사람들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예수를 믿어 한번 죄사함 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짓말이 있어요. 단회적인 사죄로 딱 한 번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어. 그래서 구원받았어. 모든 죄를 사함받았어. 이제부터는 그 구원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고 이제는 구원을 사죄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 교리 많이 들어봤죠? 흔히들 한국 사회에서 구원파라고 알려지고 있는 이 이단이에요. 이 구원파 교리가 뭡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걸 믿는 사람은 구원 이후에는 죄에 상관없이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그 위에 죄를 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싸하잖아요. 왜? 너 죄 졌지? 그 죄 때문에 너 지옥 가지. 그런데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 죄 다 사해졌어. 아멘. 영접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이상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너 이제 죄 사해졌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죄산 받을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럴싸한 말과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육신에 뭐가 있다고요?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이 원죄가 죽는 날까지 따라다녀요.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죄를 졌어요. 그 죄를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죄산 받았어요. 거기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우리가 어때요?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가지고 거기에 주의 영이 임함으로 우리 안에 생수가 흘러넘쳐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여러분이 여전히 육신이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온갖 악한 생각이 이미 안에 저장되어 있어요. 옛사람.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미혹이 계속해서 와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이 안 넘어지나요?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냥 여러분이 악한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죄를 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죄를 안 짓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는 착각 속에 빠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고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줌으로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왜 회개를 하나요? 실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야, 너 죄 졌지? 어떻게 뻔뻔하냐?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기다가 어때요? 결국은 엎어져서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마음이 기뻐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믿음이 더 자라고. 예전에는 뭐냐? 하루에 한 번씩 죄를 졌다면 점점 가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죄 짓고, 나중에 1년에 한 번 죄 짓고, 몇 개월 한지 죄를 짓는 것처럼 죄가 띄엄띄엄 돼가죠. 왜 그러냐? 예수의 피로 늘 씻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띄엄띄엄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때요?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죄에서 끊어져요.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옛사람도 끊어지고 세상과도 끊어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느 경지까지 했냐? 내가 돌아보건대 자책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 자기가 아무리 양심을 돌아봐도, 성령 안에 돌아봐도, 성경의 말씀을 비춰봐도 책망할 것이 없어. 그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고 한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잘한 건 아닌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삶이 자책하지 없을 만큼 흠없고 뒤없는 사람이 됐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지까지 우리 갈 수가 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지금도 루터교는 그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은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이 말이 맞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죄인이면서 의인이래. 어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모든 일을 성령 안에서 하는 훈련하셔야 돼요. 이건 루터교에서 주장하는 인간론이지만 틀렸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죄인이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았는데, 그 말이 진리인가? 저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냐고. 원죄를 가진 의인이라는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원죄가 있는 의인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교만하면 어때요? 곧 죄를 져요.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어떻게 죄인이면서 의인이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뭐냐? 루터가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원죄를 모르니까 그냥 죄인이라고 해버린 거야. 그래서 아직도 루터교는 죄인 앤드 의인이야. 그러니까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하지. 루터에서 사라져가고 있어. 심지어 서구라파에서 장로교도 사라지고 성공회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있는 거야. 왜냐? 처음에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그 성경의 말씀, 성령 충만한 그 삶을 다 상실해버리니까 나중에는 이성으로만, 육신적 이성으로 판단하니까 믿음이 생겨야지. 그게 다 사라지는 거지. 여러분들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 사람이라는 논리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 양심을 반짝반짝 세워야 되고요. 선한 양심. 그리고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저는 생전 듣지 못한 이야기지만 누가 무슨 이야기하면 안에서 영이 탁 이야기해요. 저거 틀렸다. 교정해야 된다. 요한일서 1장 8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죄가 단수예요. 원죄란 말이 더 맞겠죠. 나한테 원죄가 없다.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여러분 안에 원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만해지면 곧바로 죄 짓게 돼 있어요. 겸손해야만 그 원죄가 역사를 못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잡아가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 깨끗하실 것이요. 여러분, 왜 회개하는데 인색합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지도자가 되면 회개하는데 인색합니다. 회개하면 지도자 명예에 흠이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우리 고쳐야 돼요. 회개하는 사람 교회에서는 비난하면 안 돼요. 안 한 사람을 비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은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아예 자리에서 끄집어 내려야 돼. 회개한 사람은 100번 죄 짓고 100번 회개해도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은 끌어내고 회개 안 한 사람은 자리에 있어. 이러니까 점점 죄악이 관영하는 거예요, 교회가. 요한일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 나 죄진 적 없어. 거짓말이란 거예요. 여러분 죄 졌잖아요. 이실 짓고 하시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 안에 새로운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믿는 자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짓말. 제가 예전에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오해한 분이 있을 거예요. 회개 만능 놈. 목사님 지금까지 한 이야기하고 완전 정반대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고 죽는 날까지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죄 짓고 회개하고 자꾸 그러죠. 의도적으로. 회개는 누가 시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영이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원고에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 이 죄 잘못 졌는데 나 회개해야지. 그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주신 거예요. 그때 내가 잘못했어. 지금이라도 내가 사과를 해야지. 전화해야지. 이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소원을 주신 거예요. 나는 안 그랬는데. 이거는 억울한 거야. 마귀가 여러분의 죄를 은폐하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월의 원칙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회개한 사람은 책망하면 안 돼요. 회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자발적인 회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타락해요. 위선이 시작돼요. 왜? 회개를 안 하니까 다 거룩하잖아. 그러면 더 거룩한 척을 해야 되잖아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겁니다. 나 열심히 공부해야지. 누가 준 거예요, 소원을? 하나님이 영이 준 거예요, 여러분. 나 이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영이 준 거예요, 여러분. 나 도서관 가서 이제 연구해야지. 하나님이 영이 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야지. 하나님이 영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응? 내가 잘못했어. 사과해야지. 하나님이 영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냐? 너만 잘못했냐? 그만둬. 말하지 마. 야, 차. 야, 너만 이게 돈 먹냐? 다른 사람 더 먹었어. 괜찮아. 마귀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안에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건 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졌어, 이제. 하나님의 영이 회개할 마음을 안 주면 회개가 안 돼요. 자, 하나 물어볼까요? 가룟 유다,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해요? 주님이 떡을 떼서 줬을 때 누가?
사단이 팔 마음을 줬더라 그렇게 나오죠. 사단이 준 거야.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걸 안 막았어. 그러니까 가룟유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마귀 와서 생각을 딱 집어넣을 때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먼저 선한 마음을 줘버려요. 그리고 이거를 튕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가 맞지만 회개할 마음을 하나님 안 주셔버려, 어느 순간에.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멸망이야.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거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 회개하면 되기는 되기지만 회개할 마음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국면에 오게 되면 끝이야. 그래서 회개 만능론, 이것도 거짓말이란 거.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면 늘 근신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정 창피하면 속이라도 주님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잘했다고 뻑뻑 우기고 개기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 안 주세요. 넌 대가 치러야 되겠다. 그럼 그 일에 관한 대가 치러요. 그러고도 계속해서 여러분 다른 일에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기면 하나님 아예 떠나세요. 성령이.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6번째, 믿는다는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지옥 간다는 거짓말.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말을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행함이 없어.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 이골난 사람들이 어때요? 무슨 놈의 소리야? 야고보에서 뭐 행함이 없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 자기가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사람 지옥 간단 말이 어디 있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었다 그렇게 말한 거를 행함이 없으면 지옥 간다고 자기가 교리를 만든 거야. 여러분, 아니 믿음이 죽은 거나 지옥 가는 것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회개해서 그 믿음을 다시 살려내라 그 이야기예요. 아직 지옥까지는 안 갔어. 지옥 문턱에 와 있어 지금. 빨다 가면 지옥 가. 그러나 아직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 갈 자들에서 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인사하지도 말고 쫓아내라 그래요. 적어도 성경에서 회개하러 가는 사람은요, 지옥 문턱에는 있어도 지옥 안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이미 양심이 화인맞고 믿음이 떠나고 성령이 떠난 사람을 향해서 회개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옥 아직 안 갔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엄청난 죄를 졌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얼굴 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천륜을 어긴 거고 인륜을 어긴 거고 진짜 나쁜 놈이야 나. 근데 안에서부터 회개가 터져. 그 사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회개는 철저하게 하나님 영이 우리 마음에 준 선물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니라. 이게 정답이에요. 행함이 믿음을 완성하는 거예요. 믿음을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뭐예요? 믿음이 죽어가는 거지. 그럼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빨리 회개. 그 이야기야 이게.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냐? 주로 지식인들이 그런, 겉으로 좀 깨끗하게 산다는 인간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행함이 없는 자는 다 지옥 간다. 너나 지옥 가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안 살아요. 성경 말씀과 교리적으로 살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회개하라고 그러죠. 당신은 믿는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믿음이 증거가 뭡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구원론의 맹점이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왔다는 사실을 빼놓고 설명하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다는 걸 깨달음으로 오죽음 오신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아무쪼록 코리아교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순종함으로 행함의 열매가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육신적으로 살아도 죄만 짓지 않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짓말. 코리아교회에 있는지 육신 구원론이야. 죄만 짓지 않고 육신을 살아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작년 안에도 이게 있어. 이게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육신과 여러분 죄를 누가 구분해? 여러분이 구분해? 성령이 구분하잖아. 근데 성령이 그렇게 말했냐고. 아, 너는 죄를 짓지 않고 너는 육신으로 사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를 천국에 보내주나. 성령이 그렇게 말했으면 오케이. 그런 사람을 육신적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 나무 풀로 집으로 집 지은 사람. 거룩하게 산 사람은 금강과 보소로 집 지은 사람. 근데 여기는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교리를 만든 거야. 나는 죄진 거 없어. 나는 육신적으로 살 뿐이지. 자기가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만족을 한 거야. 이런 식으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말한다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어디 나면 로마서 8장 13절에 그래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 왜? 여러분 안에 육신이 충만하면 얼마 안 돼서 그게 죄로 나타나요. 공개적으로 나타나든 여러분 안 보이는 데 나타나든 크게 나타나든 작게 나타나든 죄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수없이 그거 경험했어요. 예?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이 어느 순간 교만하면 육신의 정욕이 올라온 판국인데 여러분 육신을 즐기고 사는데 그게 죄로 안 나온다고요? 밖으로? 여러분 죄만 짓지 않으면 육신을 살아도 된다고 하는 착각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육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론에 대한 7가지 거짓말 기억하시나요? 네. 한번 이거 쭉 한번 보십시다. 혹시 이거 정리하셨나? 네. 첫 번째, 인간이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선행 구원론. 네. 그거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독교, 불교, 무슬림교 모두가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짓말, 종교다원주의. 그 다음 기존교회는 다 구원이 없고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 교회 구원론. 자기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는 교회 구원론. 자, 예수를 한 번 믿어 죄사함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하는 단의 사쟁론. 딱 한 번 사죄 받으면 끝났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믿는 자는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천국 간다는 회개 만능론. 그 다음에 어때요? 믿는다는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행함 구원론. 마지막은 뭐예요? 육신적으로 살면 죄를 짓지 않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육신 구원론. 예, 다 거짓 구원론이세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가되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2가지라고 그랬죠. 뭐예요? 성령이 지적할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성령에 순종해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심으로 거룩하고 티가 없는 자로 사는 것. 성화된 삶. 이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